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 10장의 그림자 666의 비밀 계시록 그 짐승의 수는 창세기 니므롯의 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장이고요. 다음 주는 11장인데 일단 11장으로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좀 다른 주제거든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짐승의 수 666이 로마 폭군 네로의 이름의 수인가. 오늘 6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요. 666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봅니다.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666 딱 치시면요. 거기에 많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를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으로는 666을 어떤 사람의 수,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이 바코드다 또는 그 베리칩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실은요. 그 짐승의 수, 짐승의 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 조건부가 있어요. 네. 그렇게 표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그 표를 받는 사람만이 매매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짐승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절하지 않았는데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먼저부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막상 짐승이 나타나서 그런 표를 줄 때는 이거 뭐 가짜겠지? 힘이 뭘까요? 그 이소부화인가?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죠? 양치기 소년 같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 표를 아직 짐승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경배한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분명 오늘도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세어보라는 것은요.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자만 봐도 이거 666자니까 재수 나쁘다. 거기다 6이 3개 붙어 있으면 그냥 깜짝 놀라가는데요. 이거는 어떤 글씨 쓰이는 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수, 그다음 그 짐승의 수, 짐승엔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 짐승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계나 어떤 그 심볼이나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 있는 사람 말씀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네로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네로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제해 놓고 바로 그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이거는 가축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인데 바로 짐승처럼 활동하는 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자, 그건 뭐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변질된 거죠. 그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리의 사람은요, 전부가 다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짐승에게는 영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혼만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은 영이 있느냐 없냐. 그러니까 짐승은 혼만 있고요. 인간은 혼과 영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이분설로 해서 영혼이라고 묶어버리는데요. 우리말 성경이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만 해도 다르잖아요. 영어는 혼이라는 건 sou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도 다 구분되지만, 근데 우리말 성경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도 킹 제임스에서는 이제 그 우리말 번역할 때는 혼이라고 떼서 혼과 영을 구분해서 번역을 대부분 돼 있는데요. 다른 성경들은 아예 영혼이니까 이게 영을 말하는 건지 혼을 말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영을 얘기하는 건지 혼을 얘기하는 건지, 그죠?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살아있는 겁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 살아있는 경우는 이게 혼이 거기 있는 거고요. 그 몸에서 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건 죽은 겁니다. 이 식물도 이거 죽은 거고요. 그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거기에다가 뭘 넣어주셨죠?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넣었다 그러는데 번역이 좀 생명의 영이라는 뇌샤마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뇌샤마라는 단어가 특별히 쓰이고요. 또 많이 쓰이는 건 루아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여튼 뇌샤마는 몇 개 안 쓰이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집어넣어서 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혼만 있는데 우리 아담은 영을 집어넣어서 혼이 되게 했다고 해서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는 산 혼이 된지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생명이 된지라 번역이 그 영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산혼, 다른 생물체는 영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뇌샤마라고 하는 그 생명이 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영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죠? 노아홍수 이후에는 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변질되어 있거나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짐승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창세기 9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 사람의 혼을 찾으리라. 그래서 이 피값을 치르는 거, 이게 구원 방법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짐승 같은 사람은 자기 그 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람은 그 해결 방법이 어떻게 돼요? 피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형제인 남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형제인 남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 예수님. 독생자로 될 때는요, 독생자는 형제가 없는 분이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때 형제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죽고서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형제가 많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인 남자라고 하면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분이 맏아들이니까. 그 피로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고 한다는 것이 창세기 9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혼의 피라는 것은 혼인 피입니다. 혼과 피는 동격이에요. 혼과 피. 그래서 혼이 있으면 피가 멈추면요, 피가 활동 안 하면 이게 지금 혼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혼이 여기 몸에 들어와 있다? 아직 있다 그러면 피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와 혼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혼입니다. 그리고 혼이 여기에서 돌고 있다는 뜻은 피가 돌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가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의 혼은 떠나간 겁니다. 근데 혼이 들어오는 순간에 피는 다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가 혼이라는 말이 바로 창세기 9장 5절에서
본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빗나가는 다른 길로 곁길로 나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된 인간이 있고 지음받은 아담이 다르다 그랬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아담, 그죠?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혼이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을 해서 그 알렙의 첫 번째 아를 붙여서 아담.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피는 땀입니다. 땀. 우리가 흘리는 땀이 아니라 발음이 땀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첫 번째 피가 있는 인간.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아담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 아담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아에서 이 흙에서 티끌을 아파르를 골라서 그거로 재료 가지고 지으셨다. 재료가 아담하다. 그래서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은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롱 코드 사전에 보면 바로 이 땀 첫 번째 피가 있는 그 사람은 보통 명사 120번. 그리고 아담아에서 흙에서 티끌을 모아서 지은 우리 조상은 121번 고유명사, 이렇게 그것이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을 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고, 그 영적인 관계가 잘못 설정된 것이 바로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여기에 그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바다는요, 불 섞인 유리 바다는 지옥이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바다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불 섞인 유리 바다, 그건 영적인 바다예요. 우리가 부활할 땐 영의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그 영의 몸이 던져지는 그 바다. 그것은 바로 불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그 바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세상의 지배자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짐승, 신성모독한다.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때 면전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바로 그 똑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제 니므롯의 역할이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표를 받는 거니까 이게 베리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것은 그 짐승의 수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돼요. 사람의 수니까 이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18절에 거품 나오죠.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세상의 지배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정관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는 누가 세워봐야 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전통적으로는 네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네로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666은 안 나와요. 네로 자체는. 거기 있는 것처럼 네로라는 건 히브리어 표기가 그 네론이라고 하는 그 끝으로 끝나면 그 n으로 끝나야 되니까 히브리 발음은요. 그 이름이 네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자의 히브리어를 그 철자대로 번호를 매긴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 벽에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대로 거기 그 이상한 글자가 있죠. 눈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50. 레쉬라고 있는 글자는 200. 또 바브라고 하는 것은 6. 눈, 이건 길게 받침이기 때문에 길게 똑같은 눈인데 그거는 50. 더하면 306입니다. 네루라는 거는요, 히브리 그 숫자로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숫자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아보는 거, 이 게마트리아 하면 306입니다. 666이 안 나와요. 근데 네로는 누구죠? 황제니까.
그죠? 이 황제라는 것을 거기다가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그래서 거기는 자음을 따가지고 카사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 앞에 거기 이제 코프라는 단어부터 쭉 해서 그거를 다 합하면 36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프, 그 다음에 사맥, 레쉬, 그 이제 그냥 그 옆에 그 발음이 쓰여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더하면 이제 360이 되니까 네로가 306, 그리고 이 황제라는 뜻이 이제 360이 되니까 666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로가 바로 이게 666이다. 그래서 네로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영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앞으로 나올 것, 적그리스도는 네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년 전인데요. 2016년도에 6월 달인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배포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데서 거기 나온 건데요. 그 영화 배우 중에 그 모건 프리맨이라는 사람 있죠? 모건 프리맨, 나이가 많은 이제 흑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걸 4분 13초짜리를 성경 역사를 쭉 하면서 결국은 바로 이 네로라는 사람이 666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쭉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다가 666만 치면 쭉 가면 이 모건 프리만의 666의 설명이 나와요. 그죠? 그림으로 쫙 해서. 그래서 바로 네로가 666이다.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카사르가 아니라 카이사르니까. 그러면 이자가 빠졌지 않냐. 그 이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요드라는 것을 들어가면 요드는 10이니까 10을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666이 아니라 676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어디로 끌어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666은 네로가 아니라 바로 메리칩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리칩 맞으면 큰일 난다. 이거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보다 방향이 이렇게 틀렸지만 여하튼 네로는 결국은 666이 아니라 얼마요? 676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면 과연 666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0장에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스의 아들이에요. 구스라는 것은 족보가 어떻게 되죠? 함의 이제 큰 아들이죠. 함의 큰 아들.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의 손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성이 없어요 원래. 바요나 시모나 그런단 말이죠. 네 아버지가 요나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식으로 항상 뭘 붙여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하고 달라요. 네로 같은 거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직분이잖아요. 황제라는 거는. 근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부르면 니므롯 가버리면 누군지 몰라. 그러면 누구라고 부르겠어요? 항상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누구냐? 이것만 따져보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니므롯을요.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면전에서. 원래 하나님은요. 얼굴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20절인가요? 그래서 못 보게 되는 이 사람은 그냥 그거에 관계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창세기 11장이 나오겠지만 그걸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은 니들 이제 흩어지라. 홍수를 멸할 일이 없으니까 흩어지라는데 그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흩어지라니까 우리 함께 흩어지지 말자. 홍수로 널 심판하지 않겠다는데 그래도 홍수로 나도 끄떡없게 하늘까지 높게 닿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만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고, 그 바벨탑을 쌓던 적에 그 왕이 바로 이제 니무롯이거든요. 근데 11장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그걸 통해서 바벨론 종교가 나오고, 그래서 니무롯이 결국 일찍 죽잖아요. 근데 부인이 저기를 자기 남편을 아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빌론 종교로 만들어서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걸 본따 가지고 이제 성모 마리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벨론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것은 이제 오늘은 10장이니까 11장에 가서 그 부분은 좀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를 한번 따져보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수치가 294. 그 이제 글자를 쭉 해보면요. 거기에 나와요. 이건 누가 계산하는지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 갖다 놓고 계산해도 이건 다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건 아들. 아들이라는 수치는 메트라는 글자하고 눈이라는 거 합하면 52. 근데 구스라는 것은 이제 쿠쉬라고는 한다는데 그것도 더하면 320. 그래서 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요. 계산은 아무리 해도 다른 수치가 안 나와요. 6 이외에는 다른 수치를 내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결국 세 가지가 나와요. 고대 바벨론, 바벨탑을 쌓던 그 때에 그 제국을 다스리던 바벨론.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죠? 느부갓네살 때 끌려갔던 신바벨론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 그죠?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맨 앞에 그 바벨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죠.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라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그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 나라가요 그 일대를 전체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니무롯이 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여긴 분명히 그의 나라가 있어. 나라의 통치자니까 당연히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 지역을 다 다스리는 통치자. 첫 번째 최초의 제국의 이제 그 왕이 니무롯이라고 성경상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만 한번 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려다가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잖아요. 신바벨론도 그들이 포로로 들어가서 70년 동안 이렇게 하지만은 70년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그냥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나서 바로 흩어져 버려요. 전부 다. 앞으로도 이제 큰 성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다가 던져줘서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뭐라고요?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 그림자, 그죠? 실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이 그냥 바벨이 아니라 바로 바벨 초대 바벨론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과의 연관을 맡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한번 보죠. 그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큰 성 바벨론을 태우기는 게 있어요. 누가? 짐승이를 태우고 있다네요. 그러다 나중에 버려버리지만 그래서 이 짐승은 바로 바벨론, 고대 바벨론부터 연결된 니무롯으로 나온 그 짐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큰 성 바벨론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왕이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막 크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는 거죠. 우리는 왜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될까? 세상 세속화 될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짐승이 태우고 다니니까 얼마나 둘이 서로
짝짝꿍이 잘 맞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큰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하는 말이 18장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는 자다. 여왕이라는 거야. 여왕이라는 것은 왕이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 과부라는 건 신랑이 필요한 경우에 과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과부란 말이야.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근데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교회가. 결국은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7머리를 가진 10뿔을 가진 그 짐승인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보니까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없어. 근데 또 무저갱이도 또 올라와. 그래서 또 한동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그 짐승, 우리는 보통 내가 모든 걸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틀어지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영적으로 보면 쉬워요. 그죠? 이간시키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다른 영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해결점이 안 나와. 근데 그걸 잘 보면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이용되고 있구나. 그럼 불쌍해진단 말이야. 오히려 그 사람이.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마귀가 더 견디도 못해요. 이간자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해. 그걸 알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하는 것처럼 이 짐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짐승이 이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옛날에 있던 그 귀신이 무저갱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고속에 들어가서 그런 똑같은 일을 지금 벌려주고 있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짐승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은 귀신이지.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활동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돼요. 모든 사람은요, 일단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 아니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때 언제 일어나요? 주님을 만날 때 심판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불신자도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꼼짝 못해. 그죠? 나사로도 아무 말 못해, 거기 가서. 또 이 부자는 말은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불꽃 가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으니 나사로 좀 어떻게 해서 나 여기 물 좀 갖다가 나를 좀 시원케 해달라. 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제발 내 형제 5명은 살아있는데 그 형제 5명한테 좀 누굴 보내가지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면 제삿날 딱 만날 거잖아요. 형제들 모일 테니까. 거기 가서 이거 내가 그거 몰랐는데 내가 음부에 가보니까 다시 너희들 오면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하면 되지 왜 누굴 보내라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심판 때까지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럼 누가 활동할까요? 살았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귀신은 생명체에서만 있어요. 어디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나오면은 돼지떼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암에 걸렸으면 같이 들어가서 위암을 갖다 내요. 그 사람이 눈이 나빴으면 그 사람도 그 귀신이 들어가면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칠 때 그러시잖아요. 이 귀먹고 뭐죠? 뭐라고 하는가요? 뭐한 귀신아?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귀먹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나오는 순간에 말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그 사람의 습성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과 혼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그 집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막, 그죠? 그런 것이 바로 귀신 활동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왜냐면 무조갱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활동한다.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설명해 줘요. 7머리는 어떤 거냐면 7산인데 7산은 7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그러니까 7개의 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죠? 이 전 세계 왕조를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첫째가 고대 바벨론의 첫째 왕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400년 동안 그들 밑에 있었으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바벨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데와 바사. 뭐 거의 쌍둥이 같이 집령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5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 6번째 있어. 그러나 이제 앞으로 7번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죠? 그들이 통치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하는, 그때 나오는데 그 짐승애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이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죠? 사람은 그냥 한 번 나왔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거기 똑같은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처음에 니므롯에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 대적하던 그 영이 다른 사람한테도 물론 갔겠죠. 활동하다가 시간이 되면 무적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적행에서 나와갖고 이제 그 다 하나님이 뚜껑 열어주시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마귀도 쓸 때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쓸 때가 있으니까.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 오시면 결박해서 무적행 1000년 동안. 그때까지는 마귀가 쓸 때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쓸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적행에서 그걸 꺼내는 것도 쓸 때가 있단 말이야. 7년 환란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가는지를 그분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 과정에서 잠시 사용을 하고 폐처리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들은 치우시겠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이 무적행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금방 떨어뜨지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쉬다가 주님 오시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0년 후까지. 그죠? 그랬다가 백보자 심판 때 바로 거기서 올라와서 이제 심판을 받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팁이 나와. 영적인 생활하는 팁이 나와요. 팁. 이게 뭘까요? 우리는 되게 귀신을 무서워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귀신도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모든 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귀신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있어. 그죠? 귀신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 귀신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귀신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뭐가 귀신의 천적이 뭐라는 걸 알면은. 귀신은요, 성령 앞에서는 꼼짝 못 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갖고 있는 애를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고쳐주셨는지 몰라. 근데 바리새인 와서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기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때 바로 귀신이 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귀신은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곳으로만 다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귀신 쫓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됐어요. 그 집이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살던 사람. 그 사람 몸이 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처음보다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은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귀신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아주 그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만 쓰러뜨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어때? 자기 편이니까. 근데 이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좀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면 끝장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위험한 위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형교회 뭐 당회장 목사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게 좀 쉽잖아. 그죠? 왜냐면 대형교회 당회장 목사로 제가 있다면 저만 쓰러뜨리면 다른 건 다 쉽잖아요. 그 역할은 아주 그냥 사탄 마귀 입장에서 보면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요. 저는 별로 상대 안 할 것 같아. 그러나 여하튼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있고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사람 영혼은 더 이상 활동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서. 근데 그 사람 들어가 있던 귀신은요, 나와가지고 바로 무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단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직은 활동할 시간이 있는데 그냥 휴가 받았는데 아직은 거기 복귀 안 해도 그 시간에 왜 가서 일을 끔찍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복귀 아직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 그럼 돼지 있다는 데 들어가. 그래서 그것을 허용했어요. 무조건에 들어가기 전에 활동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무조건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언제? 활동할 시간이 되면 사용돼야 되니까 나오는 거야. 무조건을 딱 여는 순간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무조건을 딱 여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뭘까요? 네, 귀신들이죠. 왜냐면 무조갱이 들어간 것이 귀신이니까 나오는 것도 귀신 나올 거잖아요. 그거 다른 게 사람은 안 나와요. 무조갱이 열면은 들어간 게 거기 귀신이니까. 근데 왜 연기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본 것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해석해서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을 그냥 기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귀신이. 그래서 그냥 연기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황충이 연기를 쏘이니까 갑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뭘까요? 교회.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아주 잘 나가던 성도인데 연기를 쓴 다음부터는 괴롭혀. 어디? 꼬리로 막 5달 동안 괴롭히잖아요. 성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기가 오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가 귀신 들린 성도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5째 인을 떼실 때 바로 이것이 전삼년반 시작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전삼년반에는 죽이지는 않더라. 고통만 주고요. 죽이지는 않아요. 후 3년반에 가서 이제 죽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바로 무조갱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때 전 3년반, 후 3년반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신을 꺼내가지고. 5번째, 이제 귀신 얘기는 그만하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그것이 활동하는 것은 그 전에 니무롯 때부터 활동하던 그 귀신이 활동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서 비슷하게 니무롯처럼 하나님 대적한 일도 하다가 잠시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잠깐 7년 동안 활동하도록 나올 거예요. 그죠? 아직 그 짐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승이 우상도 없잖아요. 우상을 세워놔야 경배하고 표를 받지. 우상도 안 세워놨는데 어디다 경배하고 표를 받겠어요. 그죠? 니무롯은 누구 후손인가요? 구스의 아들이니까 함.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함, 셈, 야벳. 이 세 자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원래 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거기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도 뭐라고,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에녹과 노아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식을 경험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텐트 속에서. 그게 무슨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한 사람이 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함에 가나안은 나중에 저주를 받는데 딴 아들들은 저주를 안 받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딴 사람 쓸 데가 있어. 함의 아들. 이제 그 중에서 첫째가 구스잖아요. 구스는 니무롯을 낳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런 일로 이제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쭉 쓰임 받는. 근데 그렇다면 야벳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오늘 야벳 족속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죠.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 야벳은 쉽게 말하면 유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터키도 사실 유럽입니다. 아시안 게임에 터키 안 나와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이 유럽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터키가 있는 곳이 소아시아 반도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는 다 유럽으로 칩니다. 왜냐면 야벳의 후손들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신기하게도 야벳의 후손이 가 있는 곳에 유일하게 셈의 후손 중에 루드라고 하는 아들이 터키에 야벳에 사는 곳에 가서 터키의 그 서해안 쪽에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터키 서해안을 나중에 루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루드가 가서 살았다. 루디아 지방. 그 지방 이름이 나중에 헬라식으로 바뀌죠. 그걸 헬라에서 보면 해 뜨는 곳이야. 저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오늘 해 뜨는 곳 아시아라고 바뀌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루디아 지방은 아시아가 됐고, 그러면 아시아는 야벳이 있는 곳에서도 셈의 장막 있는 곳.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다 편지를 보내요? 바로 셈의 장막이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장막에,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편지를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읽으시다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2개의 전쟁이 나오죠.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또 하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에스겔서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곡과 마곡이 누군가? 그거를 아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니까. 창세기 10장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곡이. 이 마곡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야벳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마곡이 등장하게.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는 사람은요, 조금 북쪽에, 고멜은 터키 그 위에 흑해 연안이고, 마곡은 이제 조금 북쪽인데, 여하튼 그 마곡이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6절까지. 근데 3절은 중복되기 때문에 뺐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의 최고의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이거 예언된 장면이에요. 그때 누가? 여기서 마곡의 왕, 곡이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왕, 마곡 땅에 있는 왕이 거기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왕만 끌고 다니면은 거기 지역을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곡은 야벳의 아들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마곡 쪽, 마곡 땅에 사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왕이 누구예요? 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전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은 그 지역을 얘기하고 곡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왕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곡과 마곡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곧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곡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마곡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곡을 설명하는 게 뒤에 마곡이에요. 마곡을 지배하는 마곡의 왕으로서의 곡이 뭐냐면 사방백성인데 마귀가 사방백성을 다 끌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죠. 공중이죠. 성도들은 공중에 있으니까. 그때 바로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방백성들이 언제 있던 사방백성이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는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그냥 부활한 사람은 영의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나서 통치해. 이 지상에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안 내려와요. 영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도 안 내려와요. 왜냐면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이 여기 내려와서 뭐 하겠어요? 똑같아요.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보는 것처럼, 그때는 마귀 자리에 바로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통치하는, 영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혼의 몸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왕이 누구냐면 이게 곡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구 자손이요? 야벳 자손. 야벳이 창대케 돼서 바로 천년 태평성대를 이루는 지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상의 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되, 이게 천년왕국 때 지상에서 그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 끌고 와서 이제 다 불이 내려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상에 안 거하셔요. 어디 거하셔요? 세매장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세매장막은 이미 어디 올라갔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매장막은 교회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야벳에게는 그런 땅에 천년 동안 그 번성하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천년이 딱 차면 이제 끌고 올라가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워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는 천년왕국을 아주 좋은 것,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그죠? 독사굴에다가 집어넣어도 괜찮아, 그죠? 사자가 풀을 뜯고 거기 좀 살고 싶어. 그것은 우리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렇게 평화로운 통치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런 통치자가 바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바로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때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노릇 하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대상들이 바로 지상에 있는 천년 동안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예수님처럼 왕노릇할 때,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권세를 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용품, 그들이 이제 하여튼 백성이 있어야 통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창대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벳. 그죠? 바로 여기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사. 근데 그것도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세매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케 해서 야벳이 세매장막에 거하는 거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벳은 지상에서 창대케. 그러나 하나님은 세매장막에 교회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의 왕 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지상의 왕 곡 하나만 끌고 가면은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제 끌고 어디로 가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 어디 있어요? 공중에.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는 것도 거기에.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로 그냥 천년 동안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이
지면 위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다 그랬죠? 지면에 흩어져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에 흩어져서 성도들을 두르고 있다면 성도들이 지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이상하게 번역돼가지고요. 그래서 지상재림이라는 말이 여기서 근거하는 겁니다. 지면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는 것은 또 하는 가지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지상에서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상에 일단 공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름에서 바로 가시잖아요. 구름으로부터 공중에서 하늘들에서 셋째 하늘로 가신 겁니다. 이 우주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들.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었죠? 여기에서 창조해서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땅으로.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늘들로 오셨다가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까지 오셨지만 공중, 하늘들로 해서 맨 마지막 하늘들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셋째 하늘에서 어디로 오세요? 하늘들로 오신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니까. 영의 몸을 가지고 땅에 와서 뭐 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하늘들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자라고 해요. 승천하신 자.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하늘들을 꿰뚫고 빠져나가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하늘들을 꿰뚫고서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꿰뚫고 공중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지상에 안 오십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다면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상 성전이. 그러니까 지상 성전은 뭐가 필요하죠? 휘장이 필요해. 그럼 예수님이 다시 몸을 찢어서 휘장을 해놔야 되겠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몸이 휘장이시니까. 예,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감람산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성도들을 감람유와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감람유라는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있는 것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 11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두 증인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임을 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이제 주님 오시면 공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중에 있는 감람산, 그것이 바로 셈의 장막이고 교회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땅이 갈라져. 그 땅이 갈라진다는 건 뭐죠? 지진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거기 올라가서 기름이 준비된 자, 안 된 자 갈라가지고 바로 이제 그 스가랴서 이제 14장 3절 4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이 땅에서 이게 지진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바로 교회가 올라가긴 올라간, 다 예수 믿었어.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열처녀가. 근데 거기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만난 사람들이 거기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셈의 장막 7개. 그래서 이제 함, 야벳, 셈. 셈은 결국 장막을 어디로 쳐요? 요한계시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7촛대 한가운데서 인자가 계셔. 그러면 7촛대가 어디예요? 셈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셈의 장막이니까. 그러면 아시아 7촛대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인자와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공중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로 주께서 오실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자도 뒤따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영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항상 있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 왜 내려온다고 그러죠? 거기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셈의 장막은 거기 있어요. 야벳은 땅에서 창작에 있다가 나중에는 심판받으러 올라가는 거고, 함은 이제 구스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고죠. 함을 통해서. 구스가 이제 짐승, 구스에 있던 영이, 귀신의 영이 이제 짐승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의 날 부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일단 부활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불수학경 유리받는다 해서 죽은 자로 던져져 있다가 나올 사람들. 그죠?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불수학경 유리받아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에 안에는요, 어디 여러 장소가 많이 구분돼요. 그죠? 음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음부에 있고, 또 예수 믿다가 이제 왜 주님을 만났다가 기름 없던 사람들은 불수학경 유리받아는 지옥에서 그냥 있고,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불신자들. 100% 불신자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다 올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뒤따라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누가 통치해요? 야벳이 창대케 하사 그 나중에 그들을 사탄이 데리고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러 갔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불못에 안 가고 생명책 이름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 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백성과 무슨 차이죠? 상속자. 예, 상속자들이 있고 또 이 백성, 겨우 이제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나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 10장의 그림자, 함, 셈, 야벳, 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7년 환란 가운데는 짐승을 통해서 이 구스의 아들 니무르스의 영혼을 가진 그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고요.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야벳의 족속들이 불신자로서 그들 지상에 있고, 셈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